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를 주님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 삼으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생명의 말씀이 곧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생명길을 걸으며 복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절부터 5절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해서 16절부터 24절은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에 관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그냥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유출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거의 여성의 유출과 부정을 말씀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여성 차별적 배경이 반영된 말씀들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그 유출에 관한 정결과 부정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에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말씀인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원문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이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말씀이다 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임질과 유사한 증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그렇게 제한된 의미로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여성의 유출에 관한 말씀들도 여성의 한정된 말씀으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대 배경 속에서 남자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의 유출병에 대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출병이 왜 부정한지에 대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유출병은 단순히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배출돼야 될 것이 막혀서 흘러나오지 못해도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유출병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병입니다. 물론 앞서 13장, 14장에서 살펴본 나병처럼 전염력이 있거나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도 없고 위험한 병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그 유출병을 숨기면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움직이는 자리, 만지는 모든 물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앞서 나병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유출병도 반드시 낫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 정하게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유출병에 걸린 당사자에게 결코 그것을 숨기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을 차별이나 편가르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법의 말씀들을 자칫 차별, 거부, 분리, 정죄의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 이어지는 정결에 관한 모든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정결과 거룩을 지키지 못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자 하신 사랑의 말씀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만 알 수 있는 병인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의 맨 마지막 정결법의 결론과 같은 이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문제 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대부분 법도 도덕도 질서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인간 본질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의 거룩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말씀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는 거룩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유출병을 통해 결론적으로 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정결법입니다.
앞서 음식, 출산, 의복, 가옥에 관한 정결 규례들이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기는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정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내 곁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자리죠. 근데 오늘 유출병을 보면 흘러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 흘러나온다. 또 반대로 흘러나와야 할 것이 막혀 흘러나오지 못한다. 두 경우 모두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 몸 안에 있어야 될 피가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몸 안이라는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부정하다 했고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통해 거룩은 제자리에 있는 것임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유출병이 부정한 근본 이유는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출병이 단순히 몸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거나 흘러나오지 않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 같은 것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이것만 유출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나 마음,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도 유출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오늘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이 말씀이 불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뭐가 이렇게 진짜로 흘러나오는 실체가 있어서만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부정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비교, 분노, 욕심, 상처, 교만 이런 것들은 마치 유출병처럼 내가 드러낼 때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죠. 그 전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유출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결심으로 노력해서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마땅히 흘러나와야 될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도 부정한 것이죠. 우리에게서 마땅히 흘러나와야 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마땅히 흘러나와야 하는데 흘러나오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 이것 역시 유출병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가 스스로 이것들을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이 첫 시간부터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발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날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남을 더럽히고 괴롭히는 것들은 멈추고 사라지며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는 축복, 우리 삶과 인격과 신앙의 변화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만큼 더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의 걸음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중심이 늘 엇나감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래서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로 불러주시고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물 붓듯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할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에 나타나 보여지고 전해지고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더 예수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성령의 열매가 그만큼 더 맺혀가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만 가득 날리며 주와 동행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